여러분, 이 땅에서는 희망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는 완성이 되어서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무엇을 희망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천국에 가면은 다 완성이 되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희망만큼 좋은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좌절이라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죽음에 처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는 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세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시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이나 꿈이나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환상 그 자체로 좋을 게 없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신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꿈이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에 대한 일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일이요, 내일에 대한 꿈을 꾸고 내일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이고, 따라서 내일의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희망을 주신, 내일의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보통 희망이 아니라 절대적인 희망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그런 희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찢어지는 것 같은 가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희망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 시대의 위대한 사실주의 작가였던 현진건 씨라고, 그분의 두 작품 빈처, 가난한 아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운수 좋은 날, 이 두 작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빈처, 가난한 아내라고 하는 이 빈처라고 하는 이 작품은 찢어지는 것 같은 가난 속에서도, 어떤 한 무명 작가의 찢어지는 듯한 가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작품은 인생이 아무리 술술 잘 풀리고 운이 좋아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그것은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작품인 것입니다. 빈처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째 없을까? 아내가 장문을 열고 무엇을 찾더니 입안말로 중얼거린다. 무엇이 없어? 나는 우두커니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장만 뒤적뒤적 하다가 물어보았다. 못 본단 저고리가 하나 남았는데. 나는 그만 묵묵하였다. 아내가 그것을 찾아 무엇 하려는 것을 알미라. 오늘 밤에 옆집 할멈을 시켜 잡히려 하는 것이다. 이 2년 동안에 돈 한 푼 나는 데는 없고 그대로 줄이면 시장할 줄 알아. 기구와 의복을 전당국 창고에 들이밀거나 고물상 한 구석에 세워두고 돈을 얻어 오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아내가 하나 남은 못 본단 저고리를 찾는 것도 아침거리를 장만하려 함이라. 중간 생략합니다. 장 앞에 초연히 서 있던 아내가 무엇이 생각났는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들릴 듯 말 듯 목 안의 소리로 으흐, 옳지 참 그날 찾았소? 아니야요. 벌써 저 인천 사시는 형님이 오셨던 날. 아내가 애써 찾던 그것도 벌써 전당포에 고운 먼지가 앉았구나. 종지 하나라도 차근차근 아랑곳하는 아내가 그것을 잡혔는지 아니 잡혔는지 모르는 것을 보면 빈곤이 얼마나 그의 정신을 물어뜯었는지 가히 알겠다.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가슴이 어째 답답해지며 누구하고 싸움이나 좀 해보았으면, 소리끝 고함이나 질러보았으면, 실컷 울어보았으면 하는 일종 이상한 감정이 부글부글 피어오르며 전신에 이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듯 옷이 어째 몸에 끼어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런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점점 구차한 살림에 실적이 나서 못 견디겠지? 아내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게 정신을 잃고 섰다가 그 개슴칠한 눈을 동그리 뜨며 네, 어쨌어요? 뭘 그렇지? 싫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함을 따라 나는 흥분의 도가 점점 짙어간다. 그래서 아내가 떨리는 소리로 어째 그런 줄 아셔요? 하고 반문할 적에 나를 숙맥으로 아루? 라고 격렬하게 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살짝 분한 빛이 눈에 비치어 물끄러미 나를 들여다본다. 나는 괘씸하다는 듯이 헐거보며 그러면 그것 모를까? 오늘날까지 잘 참아오더니 이제는 점점 기색이 달라지는 걸 뭐. 물론 그럴 만도 하지만은. 이런 말을 하는 내 가슴에는 지난 일이 활동사진 모양으로 얼른얼른 나타난다. 6년 전에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아니 되어 지식에 목마른 나는 지식의 바닷물을 얻어 마시려고 표현이 집을 떠났었다. 광풍에 나부끼는 버들잎 모양으로 오늘은 진아, 내일은 일본으로 굴러다니다가 금전의 탓으로 지식의 바닷물도 흠씬 마셔보지도 못하고 반 그들충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고 말았다. 내게 시집 올 때에는 방글방글 피르는 꽃봉오리 같던 아내가 어느 결에 기울어가는 꽃처럼 두 뺨에 선연한 빛이 쓰러지고 이마에는 벌써 두어금 가는 줄이 그리워졌다. 처가 떡으로 집간도 장만하고 세간도 얻어 우리는 소위 살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지내었지만 한 푼 나는 데 없는 살림이라 한 달 가고 두 달 갈수록 점점 곤란해질 따름이었다. 나는 보수 없는 독서와 가치 없는 창작으로 해가 지고 날이 새며 쌀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망령케 몰랐다. 그래도 때때로 맛있는 반찬이 상에 오르고 입은 옷이 과히 추하지 아니함은 전혀 아내의 힘이었다. 전들 무슨 벌이가 있으리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친가에 가서 눈치를 보아가며 구차한 소리를 하여 가지고 얻어온 것이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말이지. 장관 세월에 어찌 늘 그럴 수가 있으랴. 말경에는 아내가 가져온 세간과 의복에 손을 대는 수밖에 없었다. 잡히고 파는 것도 나는 아른 채도 아니하였다. 그가 애를 쓰며 퉁명스러운 옆집 할멈에게 돈푼을 주고 시켰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나의 성공만 마음속으로 깊이 믿고 빌었었다. 어느 때는 내가 무엇을 짓다가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 쓰던 것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낼 적에 왜 마음을 조급하게 잡수셔요? 저는 꼭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빛날 날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장래에 잘 될 근본이에요. 하고 그는 스스로 흥분되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로한 적도 있었다. 내가 외국으로 돌아다닐 때 소위 신풍조에 뛰어 까닭 없이 구식 여자가 싫어졌다. 그래서 나의 일찍이 장가든 것을 매우 후회하였다. 어떤 남학생과 어떤 여학생이 서로 연애를 주고받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공연히 가슴이 뛰놀며 부럽기도 하고 비감스럽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낯살이 들어갈수록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집에 돌아와 아내를 겪어보니 의외에 그에게 따뜻한 맛과 순결한 맛을 발견하였다. 그의 사랑이야말로 이기적 사랑이 아니고 헌신적 사랑이었다. 이런 줄을 점점 깨닫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스러웠으랴. 밤이 깊도록 다듬이를 하다가 그만 옷 입은 채로 쓰러져 고나게 자는 그의 파리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아,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여 하고 감기극하여 눈물을 흘린 일도 있었다. 중간 생략합니다. 나도 어서 출세를 하여 비단신 한 클렛점은 사주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아내가 이런 말을 듣기는 참 처음이다. 네? 아내는 제 얘기를 못 믿어하듯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얼굴에 살짝 열기가 오르며 얼마 안 되어 그렇게 될 것이야요 라고 힘있게 말하였다. 정말 그럴 것 같소? 나는 약간 흥분하여 반문하였다. 그러면요, 그렇고 말고요. 아직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무명 작가인 나를 다만 저 하나가 깊이 인정해 준다. 그러기에 그 강한 물질에 대한 본능적 요구도 참아가며 오늘까지 몹시 눈살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준 것이다. 아,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여,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두 팔로 듬석 아내의 허리를 잡아 내 가슴에 바싹 안았다. 그 다음 순간에는 뜨거운 두 입술이 그의 눈에도 나의 눈에도 그렁그렁한 눈물이 물 끓듯 넘쳐 흐른다. 예. 언어가 아주 그 사실주의 언어로 조탁되어 있고, 그 가난한 가정, 가난한 아내지만은 희망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참 좋은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제가 또 발췌를 해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침하게 흐린 폼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끝군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들은 것을 비롯으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그의 비는 듯한 눈결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장이를 동강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아침 댓바람에 그리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건열흘 동안 동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100통화 서푼 또는 5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째 그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클클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굴럭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을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 새로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서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욕이 좀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욕을 읽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으로 남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닿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숟가락은 그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을 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땡긴다 배가 캥긴다고 눈을 홉두곤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여러같이 성을 내며 에이 조롱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김첨지는 알러니의 뺨을 한번 후려 갈겼다. 홉던 눈은 조금 바로워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조밥도 못 먹는 주제에 설렁탕은 또 처먹고 눈을
혹독은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3살 먹이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 주머니가 다 된 외목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른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리라.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라.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하고 질질 끌고 비록 고구라 양복일 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었다. 앞집 마나님한테 부르러 왔을 때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온복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걸그렁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앞다. 별 필요 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맨 소리가 뒤를 따랐다. 중간 생략합니다.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던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 한 간을 빌려던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1원씩 내는 터이다. 만일 김첨지가 주기를 띄지 않았던들, 술기운이 없었던들 그런 말입니다. 한 발을 대문에 들어 놓았을 때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으리라. 훌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릉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린다는 이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이 예민하니 같으면 그 빡빡 소리는 빨따름이요 꿀떡꿀떡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는 없으니 빈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할는지 모르리라.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례 없이 이 난장맞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정을 쫓아버리는 허장 성세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질 나게 하는 축이, 떨어진 삿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 냄새,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오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캐캐이 앉은 옷내, 병인의 땀 섞인 내가 섞인 축이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었으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덩굴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 빡빡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데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끄드러 흔들며 말을 입이 붙었어. 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이러다가 눈 위에 흰 창을 덮은 위로 짙은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 하는 말 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시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칠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테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여러분, 이 운수 좋은 날 이 작품도 참 은혜가 조탁된 탁월한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뭡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작품에서 보듯이 아내가 죽었습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현진건의 빈처 가난한 아내 빈처라고 하는 작품은 살림이 찢어지듯 가난해도 희망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얘기고, 그러나 이 운수 좋은 날은 인생이 운이 좋고 잘 풀린 것 같아도 희망이 없으면 그건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밥을 먹고 살지만 희망을 먹어야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는 게 있고 참으로 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저 삽니다. 그러나 참으로 살기 위해서는 희망을 먹어야 됩니다. 결국 희망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미래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희망, 성령의 꿈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사도행전 2장 17절 세 번역에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예언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얘기고 내일의 희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에 내일의 희망을 주겠다.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내일의 희망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닥쳐오는 체험적인 마지막 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절망할 때 그때가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 자체 속에, 우리의 삶 자체 속에 이 죄가 습관이 되어 달라붙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자기의 심신을 더욱더 파멸의 흑암으로 밀어넣는 그 달콤하지만 미끄러운 구덩이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끌고 헤어나오지 못하듯이, 여러분, 죄는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터지는 것은 오직 가느다란 탄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죄와 싸워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죄를 타고난 인생이라 모든 생활 가운데 죄가 습관이 되어서 달라붙어 있습니다. 지친 싸움 끝에 마지막 숨소리처럼 새어나오는 탄식, 그때가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을 늘 체험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죄를 어찌할 수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성령의 꿈을 통해서, 성령의 비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나 자신을 바라보는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십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주신, 나 같은 죄인도, 마약 중독자도, 도박 중독자도, 알코올 중독자도, 음란 중독자도 죄에 중독된 그 상태에서 다 해방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언제 체험합니까?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저주의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사바라는 사람이 부도를 만나서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된다든지, 또 아니하면 갑자기 병원에서 중병을 진단받았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날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왜 내가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느냐, 왜 이런 저주의 문제가 나한테 생겼느냐, 왜 내가 이런 몹쓸병에 걸려야 하나, 그런 물음이 나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게 할 만큼 나를 엄습합니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망의 때,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빠야 하나님이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언제가 마지막 날인 것입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죽을 날이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의, 절대 절망의 날, 우리가 죽는 날, 그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죄로 인해서 절망하는 마지막 날, 저주의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는 마지막 날, 질병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마지막 날, 그리고 문자 그대로 죽음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주어지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희망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희망이 주어지는 통로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인 것입니다. 오늘 현진근 씨의 작품 빈츠에서 보니까 가난한 아내에게 주어진 희망은 그 주인공 무명 작가 남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나도 어서 출세를 하여 비단신 한 켤레쯤은 사주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이 말이 거짓된 말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진심이 담긴 말 아니겠습니까? 이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었는지요. 그 아내는 찢어지는 듯한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 운수 좋은 날에 쓰는 김첨지가 운 좋게 돈을 많이 벌어 그날 설렁탕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죽은 아내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 데서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돈을 찾고 어떤 명예와 부귀 영화를 찾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 것은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입니다. 나한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작품에서 보듯이 인간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도 참 놀라운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으며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보통 희망이 아니라 절대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절대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절대 희망을 먹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의 진심이 담긴 말로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심이 담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내 진심의 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내 진심이 담긴 말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진심이 담긴 말로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진심이 담긴 말로 죽어가는, 절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을 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변치 아니하시는 진심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것이다. 진심이 담긴 말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반드시 희망을 준다. 절대 희망을 준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 그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진심을 전달할 때 내 마음을 내가 아는데,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절대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진실한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그 희망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악한 마귀 세력도, 그 어떤 영의 세력도 꺾을 수 없는 절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앗이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희망은 그저 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말씀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얻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우리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